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반갑는데 어떻게 반가워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예. 아, 오늘 바쁜 날이에요. 그죠? 오늘 철원에 소풍 가는 날인데, 네, 시간을 제가 좀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날도 굳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또 쫓기면 혹시 안전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제가 강의 내용 부실하지 않게 잘 준비한 거 전달하면서 시간을 조금 땡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양재 모임 섬기고 있고 강남 일지구도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재 모임 식구들 사진이고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저 아이들은 커서 안 따라다니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저는 우리 회원 농협이라고도 하고 지역 농협이라고도 하죠. 지역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과 마케팅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홍천, 인제, 철원, 고성, 속초, 양양. 여기가 제 담당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 집이 남양주 마석이라서 이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도 제가 일부러 제 담당 구역으로 갖고 왔어요. 제 교회가 철원에 있기 때문에 어제같이 주중에 교회를 들러봐야 될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있다거나 이러면 또 간식도 갖다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원을 제 회사 담당 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협을 다니다가 부대 들어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어제도 오늘 분전도 점검위에서 제가 부대 갔다 온 것은 어제 철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예.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농협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리고 이제 분인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원래 2018년에 한마음교회라는 저기 조그만한 교회 섬기다가 요즘 그 군 병력 수가 감축되고 부대가 많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부대가 없어진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라는 데는 아예 사단 자체가 없어지고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한마음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부대도 이제 이주하면서 거기가 비어지면서 저 교회가 이제 자동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 있는 백오교회로 이제 위촉을 받아서 지금 섬기다가 중간에 이 사연이 좀 있는데 어찌어찌 해서 방문한 다른 부대 주둔지 안에 보니까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벽돌로 지어진 굉장히 괜찮은 교회가 있는데 안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쓸 수 없을 지경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에 따라 저걸 리모델링 공사해서 재작년 12월부터 저 교회를 섬겨주실 목사님이 올 때까지 하고 저는 이렇게 임기하고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공동체.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공동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BBB의 핵심 전략, 핵심 가치는 우리 이 문구화된 게 있지만 1대1 제자 양육과 공동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단순히 교제는 즐거운 거 아니야? 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 목적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데 필요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좁은 길을 택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하여 지금 이곳에 제자훈련, BTC 1단계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이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이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재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때에 전하는 자의 연약한 모습은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삶하고 저는 교제하고 맨날 헷갈리네요. 우리 교제 보시면 사례 연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씨를 빨리 읽어주실 수 있으신 분 한 분이 이걸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사이에 무슨 일이? 김영원 순장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순원과 함께 루틴의 교제를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었다. 철저한 퀴즈 점검, 암전 점검, 성경 읽기 점검, 기도노트 점검, 전도 점검 등으로 순원의 영적인 삶의 수준은 일취월장하고 있었다. 순장들 사이에서도 김영원 순장이 순원과의 성경적인 교제 문제에 대해 좋은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순원사 자매는 더 이상 순장과 교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게 됐다. 김영원 순장은 순원의 거침없는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매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네, 이게 뭐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역대표, 지구대표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제 성장 과정에서 저도 이런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고 제가 제 순원분에게 또 이런 상처를 줬던 적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원리 원칙을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원의 상황에 따라 또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 또 성장하는 어떤 그 단계에 따라 이 양육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데 너무 볼 때마다 암송했어 안 했어? 이번 주 전도 몇 명 했어? 왜 안 해?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해도 이게 느껴지면 이 순장님 만나기가 싫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제란 무엇인가?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교제의 정의, 우리 책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죠? 교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교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몸과 지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무슨 양재 모임 지체 이렇게 지체라는 말을 이렇게 흔하게 쓰는데 그 뜻이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육체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되면 몸이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교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저는 오늘 강의 때 이제 저희 공동체와 또 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사례 위주로 좀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양재 모임이 예전에 2013년도 저 때쯤에 저희 처음엔 양재 모임이 아니고 본부에서 몇몇 분들과 함께 중국 상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으로 섬기러 갔었는데 외국에도 우리 BBB 모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도 잘 몰랐거나 알아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거기 진짜 BBB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중국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희 양재 모임이 상해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상해로 가서 우리 상해 지체들과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BBB라는 이름으로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3월 1일 선교대회 때
그 상해 지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대회 준비지구로 섬겼는데, 상해 지체들이 여기 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이제 어려움이 좀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안 오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왔을 때 3월 1일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 한국에 머물면서, 뭐 이렇게 관광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3월 1일 선교대 그 이튿날이 주말이어가지고, 저희 양재 모임 식구들과 같이 남한산성에 가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저 밑에 어린아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중국 지체예요. 한족 지체예요.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도 말도 안 통하는데 저렇게 팔짱 꼭 끼고 되게 가까이 지내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지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동안 힘들었었죠. 지금도 전해 듣기로는 아직 몇몇 지역 모임들은 온라인 모임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온라인 모임도 하고 또 오프라인도 하고 이렇게 뭐 번갈아 가면서 모임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모임도 저렇게 줌으로 모임을 오랫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거는 다른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단기 선교 갔다가 왔을 때 거기서 만난 지체들이 저희 줌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지금은.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인 지체들, 그리고 그 이란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비밀리에 모의를 해가지고 저희 월요 모임에 깜짝 방문해서 저렇게 모두들 놀라고 반가워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제하고 온라인 교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 교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제가 기침을 자꾸 이렇게 멈추게 참는 거거든요, 이게. 이 잔기침이 올해 1월 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뭐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도 잘 안 해주시나 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면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낫는 거예요. 네, 생각나실 때 기도 좀 꼭 해주세요. 이게 잔기침이 이렇게 말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모임에서 메시지하고 그 핑계는 아니지만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기침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네, 틱은 아니에요. 네. 저 형제 틱 있나 봐 이러실까 봐. 네, 그거 아닙니다. 자,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준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전도서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지체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서로 도와주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경기도로 지금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그때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나는 이제 직장인들과 이렇게 성역공부 모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임이 개척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 일터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저는 이제 양재 모임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저분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건이 안 되고, 저 월요일 날 양재 가고 다른 요일 날 여기 오고 목요일 날 순장 모임 가고 뭐 하면 제가 농협에서 강의하는 게 그 농협 업무 마감하고 셔터를 내린 다음에 그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회사 일을 언제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석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KB 하나은행 하남 지점에 근무하고 계신데 저의 이런 기도 제목을 우연히 보시고 이게 선교대 때 그때 저랑 같이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이서영대님하고 만나면 반갑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희가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진 않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제 SNS를 보셨대요. 카카오 스토리를 보셨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는 광주 하나 모임이 개척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기도 제목 이런 걸 보시고 이제 감동이 있으셔서 연락이 오셔서 첫 모임부터 우리 이석영 형제님을 이제 대표 순장님으로 모시고 저는 이제 그 전 단계를 이렇게 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모습이 요번 3월 1일 날 선교대회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선교대회 때 저렇게 모여서 식사하시는 분들, 저분들 중에 제가 처음에 함께 하셨던 분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석영 대님이 여기 광주 하나 모임 분들이라고 저를 인사시켜 주실 때 이게 주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저는 백오교회 높은 뜻 백오교회에 소속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민간 군선교사인데 하나님 또 다른 부대에 있는 3사단 백골사단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저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BBB 각 여러 지역 모임, 개인, 또 여러 교회 이런 데서 또 기도와 함께 재정 후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처음에 일했던 교회가 이렇게 다 그 앞에도 정비를 싹 하고 안에 내부도 이렇게 일했었던 교회였는데 나중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죠? 네, 이렇게 바뀌고 재작년 12월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면서 윤녀석이 순종하나 안 하나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공사 계획을 만들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저의 순종의 전부였을 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행하셨었습니다. 작년에는 저곳에서 우리 BTC 3 훈련생분들하고 훈련 간사님이 오셔서 그룹 전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한 지 불과 1년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제가 섬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높은 뜻 백오교회가 올 1월 초에 화장실이 다 터져서 동파돼 가지고 막 물이 엉망이 되고 예배당 바닥이 요 정도 비만 와도 여기가 물이 막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누수가 굉장히 심했어요. 사방은 다 얼룩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떡하지? 그러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또 기도 요청하면 좀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는데 일단 하나님 마음 주시는 단체에다가 저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보내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제 모교회도 있고 또 군성교에 관심 있는 대형 교회들 뭐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뭐 이런 데도 보내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 이미 돕고 있는 군인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도 모르고 이 교회도 아무 상관없는 데서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도움을 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에 공문을 저렇게 딱 2군데 보낸 게 전부입니다. 하나는 한 3,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해준 높은 뜻 정의교회, 원래 숭의교회에서 지어졌는데 지금 정의교회에서 저희 매월 정기 그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기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면서 공문 하나 보냈고 또 기도하면서 또 군성교 연합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냈는데 이 2장의 공문을 통해서 하나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랬던 교회입니다. 저렇게 사방이 다 얼룩이 심하고 바닥도 물 차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따 여러분들 오실 곳입니다. 아까 임마누엘 교회보다 재정이 처음에는 2배 더 들 걸로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3배 이상 들어갔거든요. 네,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정말 그 예상했던 공사에서 자꾸 추가되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재정에 대한 걱정 1도 없이 정말 감사하게 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 이제 전기공사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 어저께까지 이제 다 정비한 다음에 외부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는 겁니다. 저거 리모델링 감사예배, 새 단장 감사예배 다음 주 5월 7일 주일날
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영광스럽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교제가 왜 필요한지 세 번째 이유는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저희 모임에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혼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원할 때에만 저렇게 축가를 합니다. 원치 않을 때 강제를 하진 않아요. 근데 저렇게 2, 3, 4, 50대 다양한 연령층들이 해같이, 저기 마스크를 써서 지금 표정이 안 보이는데 해같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그 특송을 그 축복성을 불러줄 때 하객들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것이 또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있곤 합니다. 원래 오늘 저희 이제 강남 1지구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오늘 군전도에 강남역 모임의 형제 한 분이 공교롭게도 오늘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강남역 모임 전체가 오늘 군전도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 귀가 좋습니다. 귀가 안 막혀 있어가지고 다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왼쪽은 저희 모임의 형제 자매가 작년 초에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의 부모님이 우리 모임 대표 선장님이신 정기호 형제님이 신부 아버지로 저렇게 작년에 또 결혼식 할 때 했던 모습이고 오른쪽 위에는 제 순혼이신 형님이신데 저보다 6살 위 형님이신데 결혼식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제가 저기서 사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나이에도 사회가 가능하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분이죠. 그 형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결혼하신 신부님과 함께 키르기즈스탄 장기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한테 이제 기쁜 일이었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함께하는 공동체. 그다음 네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맨투맨 순장님과 또 월요 순장님, 또 지역 모임의 대표 부대표 순장님들이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왔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제 2007년에 제가 BBB에 첫 발을 담그게 됐는데 그때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 다 하고 뭐 회장, 총무, 성가대, 찬양팀, 심지어 외부 선교 활동까지 그 찬양 선교단 활동까지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 저도 그걸 부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순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지역 대표랍시고 사역은 하고는 있지만 저희 모임에 아직도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선배 순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 또한 저희 모임의 지체들 중에 직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직장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BTC3 훈련 때 배우게 되는 팀 미팅, 그룹 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세일보는 부대란다. 직장 안에 그 공간이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으나 허락이 안 돼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교회로 직장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저희 이제 양재 모임이 가서 역할을 분담해서 누구는 찬양인도, 누구는 간증, 누구는 메시지 뭐 이런 역할 분담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 우리 교사인 자매님이 계신데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서 교실에 저렇게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아예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 오른쪽 아래 사진에 가운데 서 계신 남자분이 교감 선생님이세요.
저 자리에 모이셨던 선생님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 네,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것이 이제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모임 지체가 다니는 교회에 부교육자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겸손하게도 저희 선교단체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오셔서 저희 교인 성도님들께 전도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해서 저희 지체들이 또 가서 우리 BTC에서 배운 다 이런 자료들 강의했던 이런 것들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직 훈련을 해서 강의 안 한 지체들을 일부러 강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같이 교인분들과 함께 저렇게 오른쪽 밑에 사형리 전도하는 거 연습하고 실제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책에 나오는 생각해보기. 초대교회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에 무엇을 보고 돌아가자고 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공동체, 교회론의 관점에서 볼 적에 초대교회에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교제가 있었다. 그 교제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는 정말 이 신앙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교제를 나눴던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위협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보다 오히려 못한 공동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한번 다시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책의 교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교제여야 한다는 거죠. 이 교제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동창회도 친목 모임 혹은 교제 모임이고 뭐 직장에서 하는 회식도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는 무조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제여야만 그게 성경적인 교제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고 그저 회비 얘기만 하고 회식 얘기만 나눈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근심만 서로 나눈다면 그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교제할 때 반드시 필수 요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와 같이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여러 작은 소모임들이 있지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인데 저희 교회 제가 이제 BTC 그때 막 완 훈련 받고 막 뜨거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 항상 모이면 회비 얘기하고 누구 회비 냈고 안 냈고 얼마 남았고 회식 언제 할 거고 요 얘기만 하는 게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의 중보기도 제목 적어서 나눕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혹시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좀 나눕시다.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큐티했던 거 이렇게 간단히 나누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너무 막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거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잘 새기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그거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또 아무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저희 모임에, 저희 교회에 가장 오래된 집사님, 그분은 뭐 청년부, 학생회부터 청년부를 거쳐서 지금 찬양팀, 성가대 총무의 찬양팀 리더의 청년부 부장의 교회 엄청 큰 일꾼이신 분이 대표성을 띠고 저한테 딱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우리가 지금 다 여기 40대, 뭐 3, 40대 다 이런 적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직장에서 힘들고 바쁜데 자꾸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네, 저도 힘든데 그럼 여기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집사님들은 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말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최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상처라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이것도 안 되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옛날 기억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자고 하는데, 힘든 거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 떡을 떼는 거, 식탁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맨투맨 순원이 있으시거나 또는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했을 때 가정에 초대해서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저 양재 모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 이게 같은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 여러 집들이 그래서 저렇게 3, 4, 5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자매 순장 1박 2일 리트릿 할 테니까 형제님들은 나가 주무세요 해갖고 제가 쫓겨난 적도 있고 저희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그리고 맨투맨 순장 워크숍도 저렇게 가정에 모여서 맨투맨 순장님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또 형제분들이 모여서 또 교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이렇게 오픈할 때 삶이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이 진솔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정에 가서 어린 자녀들을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또 주님이 원하셨던 저게 어떻게 보면 또 성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교제의 필수 요소 중에 음식을 서로 나누며 식탁을 교제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개방해서 만나는 것 너무 유익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예배와 찬양이죠. 오늘도 우리는 교제하러 가는 것이고 예배 찬양하러 가는 겁니다. 저거는 이란 지체들하고 같이 그 예배 드렸던 모습인데 이란 지체들 저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도 선교지만 가면 우리 영미순자님도 계시지만 인도든 태국이든 어디든 선교지에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렇게 돌변을 해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은 이렇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군인들은 더 심하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따 오셔서 잠깐 찬양 말씀한 다음에 흩어져서 이제 전도하게 될 텐데 혹시 유튜브에 그 실로암이라고 그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 막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거는 정말 군중 심리로 그중에 그런 튀는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할 때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지 대부분은 일단 교회를 안 다녔던 청년들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땐 95%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이따가. 네, 찬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실로암 그거는 정말 엄청 큰 데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 일반 야전 부대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어쨌든 저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그 다음 삶을 교제할 때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아까 가정을 오픈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장점 중에 하나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면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쓴뿌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만과 비교의식 있습니다. 이 교만과 비교의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남을 비교할 때 다른 지체와 나를 비교할 때 저 지체는 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해? 그러면 이게 셈이 나면 이게 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의 열등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 형제보다는 내가 낫네 라고 하면 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독버섯 같은 문제들이 많다. 교만으로 갈 수도 있고 열등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태도. 우리는 대부분 성인이 돼서 BBB 공동체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양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나름 신앙생활 많이 했고 교회에서 뭣도 했고 나 무슨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다 받았었는데 BBB에 왔더니 자꾸만 암송 일주일에 6구절씩 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전도는 꼭 사형리로 하는 거야? 삶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과 뭐 많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이 독립적인 태도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이 훈련 목적상 또 성장 목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그런 어떤 검증된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한 방향을 지향할 수 있고 또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손해입니다.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다가 모임을 떠나는 경우도 많죠. 독립적인 태도 버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에 들어오실 때 훈련원 간사님의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지역 모임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닌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또한 바쁜 활동,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인데 이거는 제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는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저는 사실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바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식 형제님은 용식 순장님은 너무 바빠. 이런 생각을 우리 지체들이 가지면 저를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늘 마음에 좀 부담이고 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바쁘게 비출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제 사역을 나누다 보면 바쁘게 비춰지고 그래서 나 안 바쁘다고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바쁘면 안 되겠죠. 교제 임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서로 돌아보는 자세, 또 솔직한 의사소통. 이 자매님들이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 중에도 처음에 조금 낯선 자매님들은 오픈하는 거를 조금 주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깊숙하게 공동체에 발을 담그면 그때 자매님들끼리 굉장히 많은 솔직함을 잘 나누시는 걸 제가 듣게 되는데 형제님들이 이게 잘 안 돼요. 형제님들은 잘 깊이 있는 거 또 막 이렇게 좀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것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러면 또 우리가 교제가 깊이 되기가 좀 힘들고 또 성장도 좀 더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같은 뜻을 품은 나는 찬양 사역에 비전이 있어. 근데 성경은 배우고 싶어. 뭐 처음에 여기 오는 동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그냥 하면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성경만 배우러 왔고 나는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을 키워가야 이런 뭔가 조금 뜻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기는 자세. 네. 뭐 뒤에 있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 중요하죠. 기도와 찬양, 전도. 네, 오늘 다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 맞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요. 때로는 운동하기도 하고 식사. 맨투맨 연결이 모임에서 처음 이루어졌을 때 저는 처음부터 받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뭐 처음에 삶 나누고 뭐 큐티 나누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먼저 순장 순으로 연결되면 그분하고 친해지는데 좀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괜찮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짧게 하거나 그냥 순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뭐 운동을 하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든 이러면서 좀 삶이 가까워져야 아까 우리가 서두의 사례 예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저희 모임에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온라인으로. 그분들 저희 부대표 자매님 뭐 형제님과 또 해당 월요 순자님과 함께 만나서 정부 방역 기준에 따라서 뭐 4명이 가능하면 4명, 뭐 2명이라 그러면 2명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교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지금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다 모임에 잘 정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저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현장에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보면서 카메라도 앞에 이렇게도 그냥 비추고 또 이렇게도 비추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앞에 인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는 사람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해놓고 지금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전도, 순원과 함께하는 전도도 매우 유익한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모임에 한 자매님에게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옛날에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어떤 모임은 정기적으로 노방전도도 한다는데 우리 모임은 왜 노방전도를 안 하냐?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오래되신 이제 뭐 리더 순장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도하는 기쁨을 아는 거죠. 오늘 이제 군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해외에서 나가서 전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좀 다르잖아요. 많이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많아지거든요. 군대는 더 합니다. 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시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중앙 코로나 기간에 못했지만 이와 같은 사역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저 처음에 시작했던 작은 교회, 한마음 교회에서 저렇게 했었던 거고, 그때 세 차례에 거쳐서,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예. 그 통계는 제가 뺐군요. 세 차례에 거쳐서 실시했고, 이게 작년 백오교회 공사하기 전 모습입니다. 엄청 많죠? 예, 한 100명 이상 되는 교용사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1대1로, 여기 우리 고솔중 훈련 원장님도 계시고, 정기혁 대표 순장님도 계시고, 우리 여군도 있고, 최영미 간사님도 계시고, 다 계셔요, 저렇게. 해서 1대1, 1대2로 사형리, 또 뭐 전도폭발, 또는 뭐 성령 소책자, 이런 걸로 복음을 전했을 때, 자, 55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랑 비슷하죠. 전도 대상자 80명이었어요. 오늘도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인원 70몇 명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작년하고 올해 추이를 좀 분석을 할 거예요, 나중에. 작년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입대 장병 중에 상당수가 종교가 없었고 자기 기독교라고 응답한 인원이 3분의 1이었는데 저는 조금 허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설문지를 제가 따로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그냥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불교라고 응답하는 친구들이 매주 절에 가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성인들도 불교라고 쓰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가서 불교라고 쓴단 말이죠. 기독교도 아마 그런 숫자가 반영된 약간 통계 왜곡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려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10%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저희 교회가 이용사들 수가 150명 되는데 그중에 예배 출석 인원이 저 때는 한 6, 7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휴가나 예방 나가 못 나오겠죠. 근데 그 전도 집회에 오늘 같은 전도 집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교회를 처음 나온 용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99%에게 사형리를 끝까지 혹은 못해도 영접 기도문까지 99%가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그 결과 67%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놀랍죠? 중국,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뭐 이슬람 국가인 뭐 튀르키예에서 이란인들을 대상으로도 복음 전해봤지만 전 세계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영접률은 없다. 진짜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이후에 예배 인원이 저렇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6, 70명에서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갔더니 90명 이상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영접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까 임마누엘 교회 우리 BTC 3 훈련생 분들 오셔서 조촐하게 그룹 전도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도 오늘 3명이 오늘 올 겁니다. 우리 백오교회로 복음 들으러.
오늘 나눴던 이 교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훈련 이후에 이제 원 소속 지역 모임으로 복귀하시게 될 텐데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모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